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9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20면에 있는 사무엘상 9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으로 하나님의 손에 이끌림 받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랏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이만큼 더 컸더라.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하매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원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의 사안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사안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 달라 하겠나이다 하더라. 옛적 이스라엘의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사울이 그의 사내에게 이르되 내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그들이 성읍을 향한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 기르러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서갔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므로 그가 오늘 성읍에 들어오셨나이다. 당신들이 성읍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나리이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제물을 축사한 후에야 청함을 받은 자가 먹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소서 곧 그를 만나리이다 하는지라.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에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아멘.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하고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달라는 그 요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어떻게 세워지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던져야 할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 하나님은 왜 이 백성들의 무리해 보이는 요구를 왕을 세워달라는 요구를 들여주셨을까라는 질문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헛되다는 사실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기스의 집안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기스에 대해 소개하면서 그가 유력한 사람이다라고 특별히 강조해서 말합니다. 그럼 유력하다는 말은 그가 재산이 또 많고 또 용맹하다, 또 권세자요, 또 덕이 있는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바로 이런 배경에서 자란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 그가 바로 사울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럼 사울의 이름의 뜻은 그가 구하여 얻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에게도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라고 요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요구대로
세운 그 왕이 바로 사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이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 모습이 바로 그의 외적인 모습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절을 보십시오.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이만큼 더 컸더라. 사울의 어떤 댐댐이보다 특별히 그에 대한 첫 소개가 그의 외적인 배경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당시 사람들이 기대했던 왕이나 또 영웅의 그 모습이 그들에게 기대했던 요건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완벽한 신체적인 외적인 조건을 갖추어야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조건, 이런 기준에서 보면 사울만큼 왕이 될 만한 그런 적합한 후보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젊은 데다 외모도 잘생기고 또 키도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그런 왕의 모습이 이런 인간적인 탁월함과 스펙을 갖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시는 이 모습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그런 인간적인 기준으로 사람을 세우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오늘 본문은 이 사울의 외적인 조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사울의 탁월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역설적으로 그의 분명한 한계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아버지 기스가 잃어버린 암나기들을 찾으려고 아들 사울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한 명의 사안을 데리고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열심히 아버지의 명령을 성취하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결국 어떻게 끝이 납니까? 4절 말씀을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살림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그러면 이 4절에서 반복해서 강조하는 표현이 있는데 여러분 발견하셨습니까? 두루 다녀 보았으나, 두루 다녀 보았으나. 또 무엇을 강조합니까? 사울이 열심히 두루 다녀 보았지만 그 결과가 찾지 못하니라. 그곳에는 없었고 또 찾지 못하니라 라는 이 반복된 표현으로 아무리 인간적인 탁월함을 갖춘 이 사울이라 할지라도 그의 이 수고가 결국에는 찾지 못하니라, 없더라, 헛됨으로 끝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다른 사람보다 탁월함과 실력을 갖춘 그런 사람, 모든 사람이 꿈꾸는 인생의 성공의 조건을 갖춘 그 사람이다 할지라도 아무리 완벽한 외적인 배경을 가진 사람이다 할지라도 또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힘만으로 우리의 인생만으로는 결코 완벽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고 그토록 기대했던 그토록 하나님께 요구했던 왕의 모습이 결국에는 그러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왕이 되시지 않으시면 결국 우리의 인생도 사울처럼 사울과 같이 열심히 노력하지만 헛됨으로 끝날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사실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원하는 모든 것을 다 갖춘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는 그 인생은 헛됨으로 끝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조금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인생의 왕으로 모신 그 인생은 결코 사람의 기준에 보기에는 실패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결국 그의 인생은 결코 헛된 인생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이 없는 그런 인생의 성공을
기다는 것이 아니라 비록 세상의 기준으로 보기에는 실패 같아 보이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언제나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왕으로 자정하시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왕을 세우시는 가정을 통해서 두 번째로 보여주는 사실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또 떠올릴 수 있는 한 가지 단어가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이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울이 계획해서 이루어진 일들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사울이 계획하는 것은 하나도 없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져 갔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토마스 왓슨이라는 분이 섭리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사소한 일까지도 하나님이 직접 지휘하시는 것이다.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이 사실이 분명하게 보여지는 사실이 이 내용이지 않습니까? 사소한 일 하나하나까지도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우연 같은 일이지만 그러나 그 배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분명한 섭리의 손길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가시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도록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섭리의 도구들이 나옵니다. 바로 암나기와 또 사울의 실패와 또 사왕과 물깃는 소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아버지의 그 요구를 듣기 위해서 출발했지만 그 목적지는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대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을 세우기 위해서 사무엘을 만나게 되는 그 과정으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하필이면 그때 암나기들을 잃어버리게 되고 또 여러 아들 중에서 사울을 택해서 암나기들을 찾아오게 하고 또 혼자가 아니라 사안을 데리고 가게 할 뿐만이 아니라 사울은 실패하고 돌아오려고 했지만 그때 사안을 통해서 한 가지 제안을 하게 되고 결국 그 제안대로 사무엘에게 찾아가게 됩니다. 또 사무엘을 찾아가는 그 와중에 사무엘이 어디 있는지를 그 정보를 알려주는 물깃는 소녀들을 바로 성읍으로 올라가는 그 와중에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라가는 와중에 마침 사무엘이 성읍으로 올라가려고 그 길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또 계획했던 일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붙들어야 할 한 가지 사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화면에 있는 잠언 16장 9절과 예레미야 10장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필연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고 섭리하신 그 결과인 줄 믿습니다. 바로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를 믿는다면 때로는 내 뜻대로 인생이 흘러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도 사울의 실패를 통해 사무엘을 만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 또한 그 실패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어떻게 일하실지에 대한 그런 기대감과 소망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바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마침의 순간과 또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인생길을 지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에 이끌림 받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화면에 있는 기도 제목을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의 헛된 관계를 기억하며 끝까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를 신뢰하며 하나님의 손에 이끌림 받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그 어떤 것을 다 갖추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결코 하나님 완벽하지 못하며 헛될 뿐이며 한계투성일 뿐임을 기억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끝까지 왕으로 모시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이끄시는 그 인생을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인생을 걸음을 지도하시며 우리의 인생에도 하나님의 마침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 손에 이끌림 받는 하나님 우리의 걸음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